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대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멘. 오늘 7월에 이렇게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는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이들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마틴 루터는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차라리 이 말씀이 황금으로 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남겼고요. 존 칼빈은 마지막 임종할 때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 신명기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을 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또 한 구절 더 보면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에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이든 오늘 이 말씀이든 바로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나간 역사를 볼 때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요즘 이렇게 보면 병 중에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어요. 병이 좋은 병은 없겠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 치매.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 다 고생시키는.
여러분, 치매에 걸리잖아요. 의식이, 지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때로는 치매가 심한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보고도 아줌마야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래야 되는데 사탄을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보다 세상에 나가는 것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어요.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나갔던 필리핀의 조기묵 선교사라고 있었는데요, 이 조기묵 선교사님 내가 나가기 전에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필리핀 선교 나갔다가 뭐 한국에 연락이 와서 좋은 곳에 입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입양을 했고, 입양을 절차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은 다시 필리핀으로 나갔는데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선교 보고할 때 저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데, 뭐 매일 거기서 보지 못하니까 전화만 가끔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집에 입양돼가지고 어느 날 커가지고 조금 자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야 아이야, 애기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 아빠 불러봐.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자녀 됐잖아요. 입양 삼은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아빠 그러는데, 아빠란 말을 처음 듣는 이 순간 얼마나 그분이 그 아빠란 말소리 하나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지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이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분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영광이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 이게 뭐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과 이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첫 번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라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것까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3대 절기라고 말하면, 구약의 3대 절기 말고 신약 성경의 3대 절기라고 말하면 성탄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성탄절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이 다시 살아난 날 부활절 할 수 있고, 3대 절기를 말한다면 또 하나 성령 감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하나 더 더한다면 추수감사절까지 이게 4대 감사절을 치면 이렇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이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분의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하늘에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승천하기 직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누구라고요? 얼마 되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 시대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많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주라, 우리의 구세주라 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라서 통일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구주로 나의 영접한 것, 그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믿었지 뭐, 내가 믿었으니까 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결과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주로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학교보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곳에서 많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곳 여기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 3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기 우리 이 3절 불러가는 거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3절 시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당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절에 뭐라 그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감동 주셔야 우리 주님을 믿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이 뭐라 했어요?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다. 종은요 주인을, 상전을 두려워하잖아요. 노예들은 그 상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받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아멘.
그러면서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변하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죄가 없어 깨끗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양자라고 하면 조금 이건데, 이 로마 그 당시 때는 양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신분과 지위와 권한,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 이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다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가 양자예요.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 황제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양자를 삼으려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 증인을 세워야 돼. 내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이 로마 시대에 양자를 세울 때 그 증인을 세웠는데 1번 증인을 몇 명 세웠냐? 2명. 여러분 맞히면 돼. 2번 3명, 3번 5명, 4번 7명. 몇 명 세울게요? 7명. 진짜? 양자 2명. 예, 평상시에는 2명 이상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를 세웠던 7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확실히 대단히 잘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7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쁜 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얼마나 크고 기쁨, 감격이 넘치는 일이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것을 3번을 연거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 후사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반월동에서 처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건물 4층에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들어갈 때에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이고 월 1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낼 여력이 전혀 안 됐어요. 사람은 없지요. 이걸 낼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릴 때 보면 한 주에 헌금이 많이 나올 때 7만 원 이렇게 나올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장님이 엄청 부자예요. 나도 뭐 얼마나 많은 부자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말한 것만 해도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그냥 어느 정도 가졌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큰아들에게 자기가 선물로 골프장을 하나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장 하나 만들 때 뭐 10만 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둘째 아들이 생일인데 그가 이제 뭐 재산도 물려주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천에다가 70만 평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그 36홀짜리 그 골프장을 짓는데 그걸 주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조금만 깎아주면 우리가 조금만 넉넉해지고 그러면 앞으로 반드시 이걸 다 해주겠다. 한마디로 있으면 딱 거절하더라고요.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이유가 뭐냐? 좀 깎아준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면 건물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년 딱 있다가 이사를 내려왔는데 2년 이후에 또 올라갔더니 그분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으면 안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건물 앞에 그 4층 건물에서 그 식당이 콩나물 해장국 있어요. 콩나물 해장국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친했거든요. 거기 있을 때 내가 올라갔더니 목사님 그 사람 죽은 거 알아요? 그래서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재산이 있는데 갑작스레 죽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받아가지고 거기서 5개월 산다는데 두 달 만에 죽었으니까 아무런 대비를 못했어.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 부인이 50%인가 뭐 상속이 부인한테 가야 된대.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맏아들보다 2살이 작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줄라 그러겠어요? 안 줄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 다 받아가지고 세금 내느라고 그 건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40억에 팔아가지고 세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상속자가 돼서 그걸 받았겠지만 대기업의 회장 자리 같은데 상속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황제가 그 양자를 삼아서 상속한다면 얼마나 큰 걸 다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으로 3천층까지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아서 그가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 말을 기록할 때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차라리 헌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다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어려움 또한 이 아픔 이거 견디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의 받을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큰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크게 감사가 안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